우리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이 세운 찬양 대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이 너무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다 거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뻔하다가 쓰러질 뻔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받은 것을 시로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사실은 주일 본문이 아닙니다. 지난 목 금요일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일 본문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꾸 고개가 이 시편 73편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좀 주일날 한번 꼭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삽의 이 고민은 성경 여러 인물들이 함께 했던 고민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좀 명확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확고부동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 신념과는 다르게 현상을 보니, 현실을 보니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삽이 악인들의 삶을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관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연구하고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악인들은 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대박입니다.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이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 그들의 목표치를 뛰어넘는 소득이 있었다라고 아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사놓은 집이요,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요. 땅값도 오르고요. 주식 투자를 했더니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코인인가요? 막 몇십 배, 몇백 배 막 수입을 얻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상황 가운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늘 고난, 고통이 있으니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 안에서 자꾸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악인들은 4절에 보니까는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삽이 보기에.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고통을 느끼는데 사실은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고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기력이 쇠하여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이 강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도요, 그의 눈에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아삽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보편적으로 당하는 재앙마저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아삽이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형통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삽이 보기에는 이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항상 평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그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 갈등도 없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요. 또 그들의 재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불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친척들, 가족들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본인의 친척 가운데 본인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야, 네가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가난해. 이렇게 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럼 본인이 제일 가난하고 본인이 제일 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가 친척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으니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아삽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가운데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아삽이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씻어 무죄하도록 죄에서 멀리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다, 공허한 것 같다, 텅 빈 것 같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아삽마저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이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그래도 아예 쓰러지지는 않은 거예요. 아예 넘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떠나서 악인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자,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 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또요, 이리로 돌아와서를 찾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은 악인과 같이 많은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이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악인의 삶을 동경하여 악인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나갔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 믿음을 다 저버리고 악인의 길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니까는요, 참 그 표현도 섬세해요.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뒤에서 나오는 지존자는 엘리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신명입니다.
이 두 가지 신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악인의 길을 살아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께 과연 지식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한 나머지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떠난 것도 안타깝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아삽이 보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다스림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항변한 성경의 여러 곳의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을 보시면, 제가 하박국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항변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악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외쳐도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겁탈과 강도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쳤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미암아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면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텐데 왜 하나님 잠잠해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 악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따지듯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 하박국은 도무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삶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할 거야. 내 공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아삽이 각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 고민 생각으로 인하여 본인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나니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는데, 우선 17절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답을 잡지 못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요, 각자 자신의 고민,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민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들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갈등, 고민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경매를 봤는데 막 수십억이 필요한데 그 비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렇게 받아본 들 이자 감당도 좀 2천만 원 이상 되었으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무릎 꿇고 딱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수수벽을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고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딱 주어지니까는요, 내적인 평안, 내 마음속에 생각, 고민을 통하여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쥐어짜도 안 되었던 막 두통 같은 것들이 이 마음의 평안으로 싹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보다 마음을 다한 기도가 더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깨닫고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아삽도 많은 생각만 가지고는 고민만 더해지는 거예요.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응답을 딱 주니 마음의 평강, 해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많은 생각 끝에 고통만 더해지는 선택하지 말고, 많은 생각도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삽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생각으로 고통을 받다가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그것은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보게 주신 것입니다. 야, 아삽아, 지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에 갑자기 파멸에 던져지게 될 거야. 한순간에 갑자기 황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전멸하게 될 거야. 그 결론이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 아니냐? 여러분, 아삽이 전에 이것을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으로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비로소 그 많은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또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의 삶으로 젖어들어 동화되어 그들의 삶을 답습하였는데 그래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인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삽처럼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념이 없게 되잖아요. 반드시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요.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좀 따라해볼까?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그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꾸 악한 꾀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결론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셔요? 어떠셔요? 예수 안 믿는데 너무 돈을 잘 벌어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해요. 예수 안 믿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데 죽을 때까지 막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게 보여요. 이런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어떠셔요? 안 부러워요.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3가지. 두 번째 시험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말하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은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면은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건데 그 많은 물질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야, 한 번만 절해봐.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눈 한 번만 지금 감고 까짓끔 한 번만 확 절하면 이 세상이 다 나의 것이 돼. 물질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준다는데요. 어떨 것 같으셔요? 까짓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데 뭐. 까짓끔 주일성도 몇 번 못해도 그냥 막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면 좋지. 까짓끔 하나님의 뜻 한두 번 저버려도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 되면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믿음으로 막 유별나게 살 필요 있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악인의 형통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대박이 나서 곡간 창고를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쌓아도 쌓아둘 곳이 없는 부유함이 쏟아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 영혼 내가 오늘 밤에 찾으면 그 모든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돈 많이 벌면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져도 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게 좋게 보이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면 아마 야고보 사도 시대에 오늘날 우리처럼 이 주변에 새로운 신생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 그래도 눈 지그시 감고 그곳에서 1년만 죽으라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개중에도 글로 가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1년만 고생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냥 1년만 열심히 돈 벌면 되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교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당초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대박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임할지어다. 지금 하신 분들은 안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대박 나셔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상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단순히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은 그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꾀에 쏠깃쏠깃해요. 조금만 눈을 감고 탈세를 하거나 조금만 눈을 감고 내가 그냥 이거 하나님 뜻 아니어도 이거 좀 선택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 꾀가 나도 한번 좀 어떻게 좀 그 기회를 잡아서 나도 한번 좀 대박 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기만 하면 그냥 막 잘 되는 길이 막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성공해서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애당초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악인들의 꾀가 희한하게 싫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뭔가를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그걸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복된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세상으로 나가면 자꾸 몸이 이쪽으로 막 가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할까? 복이 없는 사람들, 그 끝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볼 때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그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지금 교회조차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삽처럼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념이 없으면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목사님이 죄 짓지 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작은 죄만 져도 양심의 가책이 걸려서 막 불안해요. 막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도 없지, 뭐 잘 먹고 잘 사지, 막 술 먹고 그냥 막 그 다음날 다 자기들끼리 풀고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서 떠날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나? 왜 그들의 삶이 부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세상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요, 그 삶의 길을 걸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한가? 내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내가 한두 번 해봐도 하나님 나 징계하지 않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단의 두 번째 질문, 유혹, 시험. 그럼 저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야,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럼 여러분 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제가 두 번째 묻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줄게. 우리 자녀가 사단 앞에 절했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찢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셔요?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셔요? 혹시 그거는 괜찮은 것 아니셔요? 나는 엎드려 경배 안 하겠지만 내 자녀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생활 안 해도 좀 괜찮은 것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셔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앞에 절하고 세상의 방법이 좋아서 세상의 것 취하잖아요. 아삽이 그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한순간에 진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 형벌로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시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아삽처럼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갈등하지 말고, 나도 한번 아삽처럼 뜻을 정하여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삽처럼, 하박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